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에게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지만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사전에 랍비 문헌을 인용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이 오르바가 나중에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으로 3m가 훨씬 넘는 다윗이 쳐다볼 수도 없는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가녀리고 연약한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서 아주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장수를 키워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다가 지옥에 갔다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오르바는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고 룻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사전을 보면 오르바가 룻과 함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40보 정도 따라갔다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공교롭게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힌 날수가 40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 교육의 하나인 쇠마를 낭송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꼭 읽어준다고 합니다. 오르바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룻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바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가 자기 선택으로 은혜의 길을 버리고 욕심을 따른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되었지만 다윗을 미워하느라고 그 욕심 때문에 비참한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누렸지만 은 30냥에 눈이 팔리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저주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수 있기에 순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 베풀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람의 편에 서서 선택했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행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산마다 제단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하여 우상 숭배도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성들 20만 명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역대하 28장 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재물도 노략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를 앞장세우고 노략한 재물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왕 베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베가가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돌려보내고 또 노략한 재물들을 모두 돌려보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아하스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인 것은 탁월한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또 이것이 적중해서 아수르 군대가 아람을 멸망시킨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하스가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한 것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낸 것은 낭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아수르로 인하여 남왕국 유다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애굽 쪽으로 남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애물이 되는 아람과의 일전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아하스가 돈을 들여서 아수르를 용병으로 이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아하스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반드시 한 번은 치루어야 하는 전쟁인데 아하스가 전쟁 비용을 모두 대주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왕국 유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였는데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아람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피장봉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노루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사자성어로 작은 해를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일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들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지요. 나쁜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더 알려진 말로는 여우 피해서 호랑이를 만났다거나 귀신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말도 사용하곤 합니다. 한 가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버티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지요. 바로 아하스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큰 돈을 주고 이 전쟁에 끌어들였더니 오히려 유다까지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아하스는 아수르를 이 전쟁에 끌어들이면서 아수르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마다 푸른 나무 아래, 즉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그러자 아하스가 자신의 지혜와 계산을 가지고 아수르를 이 전쟁에 끌어들였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아하스의 오판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